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없었던 아기 예수님의 방이 오래전 독일 한 산골 마을에서는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는 우리 서원교회처럼 성탄 전야 축하 순서를 해마다 했습니다. 그 해도 그 일을 하는데 주일학교가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배역을 맡기고 모여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 중에 정말 착한 아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한스입니다. 한스. 근데 이 아이는 12살인데 9살 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좀 지능이 부족했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고민이 되었어요. 한스에게 배역을 맡기면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맡길 수도 없고,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배역 중에 요셉, 마리아, 여관주인, 나귀, 마을 사람들, 천사들, 이런 많은 배역 중에 여관주인 배역을 맡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관주인은 대사가 짧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배부른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와서 빈방 있습니까? 물으면 빈방 없어요, 다른 데로 가시오, 이렇게 무뚝뚝하게 이 대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세계는 어울리는 그런 대사였어요. 예,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날이 되어서 막이 오르고 모든 순서가 진행됩니다. 한스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요셉과 배부른 마리아를 분장한 주일학교 아이가 이렇게 나귀를 이끌고 여관집에 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곧 출산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방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한스가 나타나서 합니다. 여기는 방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시오. 큰 소리로 아주 잘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힘없이 돌아서서 여관을 떠납니다. 근데 갑자기 한스가 가지 마세요, 여기 방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께 교인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막 손뼉을 쳤습니다. 큰 소리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한스는 연극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해 정말 믿음 좋은 우리 어린이야 라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했던 옛날에 있었던 연극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그날을 위해서 방 한 칸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황제가 인두세를 거두려고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자녀들 이름을 기록하고 다 그렇게 장부에 올리는데, 이를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사렛에서 먼 여행을 합니다. 아내는 배가 부르고 힘든 길을 가는 동안 조금씩 진통을 느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출산 때가 된 겁니다. 여관을 찾아갔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산할 곳을 찾다가 짐승들이 살던 마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달리 출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을 찾아갔는데 거기 짐승이 없었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탄생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곳이 화려한 곳이 아니고 깨끗한 곳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탄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궁정에서보다도 어떤 좋은 것이 있는 곳에서보다도 깨끗한 곳에서 태어나시길 원하셨습니다. 많은 재물보다도, 높은 건물보다도, 권세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단정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된 단정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서 나에게 제사 지내러 예물을 드리러 오는 것이 반갑지 않다. 그런 것들은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는 귀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오고 화려하게 단장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갖은 악을 행하다가 나한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나는 그것에 이미 배불렀고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공연히 마당만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고 좁고 여러 가지 불편한 곳이지만 그곳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꺼이 탄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잠자는 곳,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지만 짐승이 살았던 그곳은 예수님을 위한 충분한 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라하지만 마구간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금빛 찬란한 성전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율법 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차라리 성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성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소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장으로 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그들처럼 우리의 외적인 것은 그럴듯하지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죄에 빠져 있지 않는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몇 사람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과 삭개오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도록 특별히 세워준 레위인도 그 피 흘리는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그를 치료해준 그가 진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레위는 성전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럴듯한 종교 활동을 했지만 정작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돈을 벌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가난을 면해보려고 자원해서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빼앗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니다. 이제부터 삭개오는 더 이상 남의 돈을 빼앗지 아니하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고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서 죽어서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삭개오처럼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드러낸 믿음의 표시, 열매입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셔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를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너무 착하게 잘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집중해 들어보십시오. 성탄의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의 우리가 대화하는 것에, 말하는 것에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할 때 아무 말이나 막 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흉을 보고 욕하고 불평하는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삶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입술로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탄 전야 축하 순서를 하면서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한밤중에 저는 교회당에 와서 어인 은혜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아이들이 오게 하시고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축하 순서를 가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갓난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시간 때문에 저는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늘 이와 같이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마구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한 대화가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대화가 아니고 난잡하고 분노하고 소란스럽고 여러분 욕설이 있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비방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대화를 할 때 주님은 그 방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주고받는 대화가 예수님이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유대 땅에는 많은 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작은 어린 예수님이 누울 만한 작은 방 하나조차, 공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구간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과 삭개오가 했던 대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대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전에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그런 간증,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중동 지역의 하인들은 항상 주인의 손을 바라본답니다. 여종이 주모의 손을, 또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말보다도 손짓으로 하인들을 여러 가지 일을 시킨다고요. 하인들에게.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하면 물을 가져오라는구나. 이렇게 하면 포도주를 가져오라는구나. 이렇게 하면 수건을, 냅킨을 가져오라는구나. 그래서 항상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빵을 가져갈지 수건을 가져갈지 올리브를 가져갈지 항상 주인의 손을 살피고 있다가 주인이 그 사인을 하면 곧장 달려가서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은 주인이 뭐 줄까 하고 바라본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주인이 무엇을 줄까가 아니라 주인의 손짓이 무엇일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많이 모으고 부자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할 때 부유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넉넉하고 기쁨이 넘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섬마을 학교에 새로 선생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이 선생님이 너무 멋있고 너무 사랑이 많아서 한 아이가 이 선생님에게 반해버렸어요. 그 아이는 비로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섬마을 학교에는 그 소년뿐 아니라 모두에게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욕을 많이 해요. 욕을. 우리도 얻을 때 욕을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10마디 중에 5, 6마디는 욕이었는데요, 이 섬마을 아이들은 10마디 중에 8마디, 9마디가 욕이었다 그래요. 새끼 뭐 계속 욕만 했다 그래요.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어느 날 욕표를 나눠줘. 욕표를. 그래서 10장씩 나눠주고 욕하는 사람의 표를 빼앗아라. 다 빼앗긴 사람은 벌을 받을 거다. 많이 빼앗은 사람은 상을 줄 거다. 아이들이 10장씩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이 욕하는 버릇을 못 버려서 이틀도 안 돼서 다 뺏겼어요. 마음이 착하고 연약해서 다른 아이들 표는 못 빼앗고 자기 건 다 빼앗겼습니다.
선생님이 검사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40장을 모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다 빼앗겼어요. 선생님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쁘냐고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매를 맞아야 된다. 10대를 맞아야 된다고 아래 종아리를 거두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엔 때렸거든요. 막대기로 이 아이를 때리는데 팍팍 세 대 맞으니까 아이가 죽을 것 같더라. 더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 너무 아파서. 그래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더 못 맞겠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려고 돌아섰는데 선생님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흐르고 있었어요.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그래 말했어요. 나는 너를 믿었는데, 나는 너만큼은 믿었는데 네가 나를 배반했다고. 선생님의 눈물을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선생님, 나머지 7대도 힘껏 때려주세요. 7대를 맞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선생님의 마음을 이 아이가 안 겁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물을 흘리며 때리는 그 매 때문에 아이가 위로를 받고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여러분 사람으로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그분의 십자가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거기서 피가 흘렸습니다. 얼굴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거기서도 피가 흘렸습니다. 등은 채찍으로 맞아서 찢기고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거기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얼굴과 양손과 양발과 그리고 등에서 피가 흐르고 마지막 긴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뚫어서 남아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 내 피가 내 죄를 씻어줄 것이고 내 죽음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일이,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쁘게만 살지 말고 잠시 멈추셔서 주님이 여러분들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 받아야죠. 죄 씻음을 받아야죠.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닌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의대받은 사람 같이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질하시며 눈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이 땅에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아니, 어른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황제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면 될 텐데 왜 갓난아이로 오셨는가? 여러분, 갓난아이가 말씀드린 대로 해맑고 티 없지만 그 아이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구원받을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교회만 가면 뭐해? 교회만 가면 다야.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가 천국 가겠다. 당신 정도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다. 그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이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참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듣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어떻게 교통법규를 어길 수 있습니까? 그때는 말 안 했지만 지금 수년이 지난 지 얘기하는데 그때 시험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런저런 것 비교해서 더 훌륭하면 됩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훌륭하면 됩니다. 저 사람보다 공부 잘해서 1등하면 됩니다. 저 사람보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착하면 된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힘이 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위치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1등해도, 세상에서 착해도,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욕 안 하고 살았는데,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 죽어가는 한 사람을 한 목사님이 찾아가셨어요. 이제 막 숨이 거둘 때가 다 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왜 이렇게 병들어 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6.25 전쟁 때 피난 나오면서 사람 죽은 시체도 안 밟고 넘어왔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병들어 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착하고 훌륭한 것,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미소가 해맑고 티 없어도 이 아이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교회 나오지만, 나는 교회 안 나와도 나는 깨끗하게 남부럽지 않게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착하게 산 사람이든지 죄 중에 빠져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도 믿어야 하고 죄인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지식인도 무지한 자도 우매한 자도 지혜자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33년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착함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식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여러분 풍요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러분 비로소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피를 의지합니다. 나 때문에 맞으신 채찍, 나 때문에 흘리신 피, 나 때문에 흘리신 눈물을 내가 기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